오늘 주제가 두 시각입니다. 성경에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 창세기 29장 16절 18절 보면 나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레아는 시력이 약했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왜 레아와 라헬의 이 비교를 하면서 눈에 대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눈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런데 지난번 그 개혁판에서는 레아의 알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 개혁개정판에서는 시력이 약하고, 그런데 라헬은 시력이 좋고 이랬더라. 그래 많을 것 같은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다음 뭔가 이게 외모를 말한다면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눈, 시각,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느냐. 국내의 정치도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저 강원도 쪽에서 목회하는 친구들과 호남 쪽에 전라남도 쪽에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확연히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주로 이쪽에서는 보수예요. 남쪽에는 진보예요. 이 시각의 차이예요. 사물을 보면서도 아주 시각이 달라요. 국제정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시각에 따라서요. 이걸 제가 옳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이 얼마나 보는 시각이 중요한가,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예수님만 맹인을 본 게 아니에요. 같이 갔던 제자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물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직은 때가 낮이라니까 지금 일할 때라. 그러면 일할 수 없는 밤도 올 것이라. 그러므로 이 지금 맹인에서 나타나는 거 참 불행한 일이죠. 참 힘들죠. 근데 보면 각도가 달라요. 그러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너 실로암에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더니 아멘 순종해서 가서 씻고 왔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맹인을 바라보는 문제는 하나인데 너무도 다른 두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1절에서 3절이에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이 맹인을 보면서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맹인이 얼마나 인생 고달퍼서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말씀대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는 겉만 보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픔, 힘듦,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린이 돼가고 구걸이야 되고요. 인생 참 고달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저런 처지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저런 처지라면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다면 함부로 난도질하고 이렇쿵 저렇쿵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뭔가 찾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다가가서 고쳐주게 됩니다. 이 6절과 7절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의 아픔, 힘듦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파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제사장의 집들에 찾아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불을 피는 거 다 있는데 여종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한패다. 그 하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바로 한패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펄쩍 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요.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제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네 말을 듣고 아닙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누군데, 다 죽음이 갈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갈 겁니다, 그 소리 뻥뻥 쳐놨거든요. 근데 오늘 여지없이 여종 앞에 무너지면서 변미해요. 그때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이거 아닌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손살이 치면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 심했겠어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 내 살아야 되는데, 만일에 내가 지금 예수님 편이라고 드러냈다가는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명이 여지세요. 그러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넘어져가요. 넘어져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핑계는 되긴 되지만은 그 마음은요, 근데 참 얄궂어요. 정말 이 운명의 장난이에요. 그때 딱 주님과 돌아왔는데 주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마주쳐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쳐요. 이때 베드로의 눈은 어땠을까요? 바로 어젯밤에 뭐라 했는데 오늘 지금 이건 뭐고 내가. 근데 베드로의 눈도 그러지만은 예수님 보셨어요.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신다는 단어가 이 에몰레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그냥 지나쳐가, 무관심하게 지나쳐갑니다. 지나쳐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아까 봤잖아, 그래. 나 안 봤는데. 아까 봤잖아. 그거 지나왔잖아. 근데 왜요? 기억이 없어요. 지나는 왔는데, 둘이 가다가 한 사람 왔는데 한 사람 기억하는데 한 사람 기억을 못해. 왜 그래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것과 본 건 달라요. 여기 단어는 봤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쳐다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얼마나 낙심돼요. 살기 위해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돼가지고 갈등하면 이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예수의 제자인데 이건 아닌데 갈등하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근데 주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시는 눈은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관찰하듯이 베드로를 뜯어본 겁니다. 꽂혔어요. 자세하게 베드로 봐요. 주목을 한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본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1번,
책망과 정죄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내 뭘 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있으라 그렇게 했는데 말 안 듣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야단치면서 그러면서요 정죄하고 그런 눈이었을까요? 두 번째, 비난과 멸시와 조롱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쌍떡잎은 내가 다 알아봤어. 너는 안 돼. 그랬을까요? 세 번째, 안타까움과 긍휼에 찬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여제 무너진 걸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찬한. 자, 물어보겠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하야 내리세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3번 하면은 70%는 맞습니다. 하여튼요. 모르면 찍으세요. 그냥 3번 찍으면 67%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 여지없이 무너져가지고 참 초라하게 비참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베드로를 보신 주님의 눈은요 참 짠한 눈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봄만 되면은 밀하기 싫어가지고요 고가에 있는 고추 마대에 훔쳐가지고요 도망갔어요. 그 팔아가지고 서울 갔어요. 서울 가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왜요? 이러기 싫은데 봄 되면 일해야 되니까. 말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서울 가는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으면 왜 그렇게 그때는 눈도 많이 왔는지 겨울이 와가 추워요. 그때 거지꼴 놀아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고개 좀 숙이고 좀 미안한 감정 듣고 왜요? 그 농사짓던 고추마대 가지고 고추 팔아가지고 가족들 살이하고 농사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도망쳤으니까 그러면 좀 오면 양심이 있다면 제가 그분 양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좀 고개들 숙이고 미안한 감정 들고 하는데 당당하게 해요. 왜 왔어? 그러니까 내 집 내가 오는데 누가 말려? 뻔뻔스러워요.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 한 번을 흘리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돌아오면 됐다. 여러분, 돌아오면 된 겁니다. 아버지는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돌아오면 됐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신창이가 뛰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찾아왔던 철저히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 맹인 뛰었던 이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지금 맹인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여러분, 죄예요. 죄의 결과로 봐요.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그러고 있고 잘 살았더라면 이렇게 할 거요? 그러면 죄예요. 인광보예요. 다 결과적으로 봐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이렇기 때문에 망한 거요.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런 거요. 그래서 신앙이 실패한 거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시각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뭐요? 나는 멀쩡해요. 나는 맹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는 이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은 아니에요. 그래, 정죄예요. 심판해요. 죄졌으니까 그런 거지. 뭐 잘못 살았을 거지. 참, 우리나라도 그래요. 불교 500년 역사예요. 다 인광보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맹인이 태어나서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거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상에는, 아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특히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 뭔가 어려운 사람, 이런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사람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것이라.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고 말합니까? 내 눈이 들보로 가리워졌기 때문이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내 안경, 세상이 넓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좁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 안에 다 있어요. 내 눈이 세상에 아무리 넓다 한들 내 눈만 딱 손가락으로 가리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이 사랑의 눈이 되면은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눈이 미움으로 다 가리워지면요, 온 세상은 미움투성이에요. 이놈은 저래서 망해야 되고 저놈은 저래서 망해야 되고 다 세상 망해야 돼. 나라는 쫄딱 망해야 되고 왜 뭐도 안 나오는지. 그래서 막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저승사자는 뭐까지 이놈들 안 잡아가려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봐요. 다 죽이려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 눈의 문제예요. 눈의 문제. 사랑의 눈 가지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보면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30절부터 34절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것을 뺏기고 때려 거의 죽었더라. 그래 버렸더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강도를 만납니다. 종종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이 한 번 만나도 인생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종종 만나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강도 만나지 맙시다. 우리 천사 만납시다. 참 그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거 천사 만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나요. 이놈, 이 왼수 같은 강도가 가면 막 다 뺏어가네.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내 자존심도 짓밟고 옆구리 가시돼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다 이런 강도가 다 있어요. 강도가 뭐예요? 보태주려고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강도는 뭐예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그리고 버리고 갔어요. 근데 보세요. 강도 만나 겁안 죽어갑니다. 생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마침 찰나예요. 지금요. 강도 만나서 지금 생명이 경각간 달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기적이 나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얼마나 마침이에요. 이 제사장을 보면서 강도 만난 겁안 죽은 사람은 뭘 기도했을까요? 살았다. 왜요? 알아요. 옷이 달라요. 제사장은 보면서 아이고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살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유감스럽게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마침 그때 생명이 경각간 달려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내인이 오니까 이걸 보면서 살았네 했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가요. 못 본 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아요.
제장도 보고 레인도 보고 이 사마리안도 보고 현 상황은 똑같아요.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달라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들었으며 그를 보니까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가까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액션을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 7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알기는 잘합니다. 똑소리 납니다. 지금 교회 10년만 다니면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교회 다 알아요.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행함은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해요. 안 베풀어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네 발에 있고 손끝에 있고 이런 사람 보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고 이게 믿음이라. 주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눈, 예수의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겁니다. 그러면 닮아갑니다. 우리 할머니들께 부탁드립니다. 손자, 소녀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보이세요.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손자, 손녀 잘 키워갑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거구나. 성경 읽는 거구나. 찬양하는구나. 우리 할머니 보니까 그래서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할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까지 다녔대요. 근데 할머니가 때로는 새벽 예배도 어떤 데는 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우는지. 가족을 위해서 막 울고 이래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요. 시내에 나왔어요. 시내에 나와가지고 참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자기를 데리고 난 쑥쑥 빌면서 교회 가자고 새벽에도 끌고 가고 저녁에도 끌고 가고 하여튼 그거는 시골 주일학교 없으니까 낮에도 가고 할머니 옆에 다 갔어요. 근데 할머니 그게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그때 새벽기도 가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왜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 지금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지요. 그분이에요. 나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닮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꿔지고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드디어 힘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탄식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